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급히 찾아오셔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지인의 아들이 3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를 만들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만약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주일이라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떻게 작별을 해야 할까? 만약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하실까? 여러분, 한자로 죽을 사자를 가만히 보면 한일에 저녁석에 그리고 비수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죽음이 뭐냐?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밝은 대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어떻게 좀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비수가 날아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참 어찌 보면 슬픈 날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날이고, 그날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기 심판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상 줄 사람에게는 뭐를 주고,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상 주시는 하나님. 뭐를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구별된 삶이 힘들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10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소포스 아르키테크톤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건축자냐 그러면 소포스의 지혜롭다는 말이, 능숙하다는 말이, 숙련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포스 아르키텍톤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술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현장 소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추어가 아니라 능숙하고 숙련된 뭐라는 거예요? 건축자라는 거예요.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됩니다. 뭐라고요?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돼.
그 사람이 아동부에 들어가면 아동부가 되고, 그 사람이 중고등부에 들어가면 중고등부가 되고, 그 사람이 진에 들어가면 진이 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면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세워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 사람이라니,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장애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가 안 돼도, 옆에 계신 분이 안 돼도, 그 사람이 배우자가 안 돼도, 그 사람이 부모 자식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누구면 돼요. 누구면, 다 같이 누구면 돼요. 나면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한 건축자였어요. 그거 아세요? 보통 시골에 가면 여러분 많은 곳에 개조심 그렇게 써져요. 뭔 조심? 개조심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 개가 막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문구 자체가 좀 경고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동구 밖에서 마이크 스피커로 소리가 들려요. 개 삽니다. 누가 떴어요? 개장수가 떴어요. 그러면 그 마을의 개들이 다 숨을 죽입니다. 벌써 누가 알아요? 개들이 알아. 그리고 여러분 그냥 다들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들어가면 허다한 무리가 죽게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곳마다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에 가면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들어가면, 바울이 들어가면 왜요? 능숙한 숙련된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왜 지혜로운 건축자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게 주신 뭐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능숙한 건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뭐 특별한 은사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문제예요. 문제. 고난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그냥 바울이 아니면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다메섹으로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갔다가 큰 빛을 보고 널브러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니까요. 그때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직접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날아오는 게 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나와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칩거에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데 다소가 어디냐?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을 칩거합니다. 왜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10년 그 긴 시간을 그 긴 1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그 긴 시간을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여러분 조롱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보면 능숙한 건축자가 되도록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듬고 또 다듬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만주는 사람은 그 시작부터 여러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초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저 10년, 13년 여러분 그렇게 칩거에 들어간 것도, 때로는 잊혀지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때로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수 없는 어려움 날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능숙한 백전노장의 건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백전노장의 장수로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목사의 아들은 신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은 장군의 아들, 평신도의 아들은 평민의 아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부러워요. 왜? 부모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데 신앙적으로 부모님에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잖아요. 자문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의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홀로 결단이 뭐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뭐가 되리라. 저 장기판에 졸로 시작할지라도, 정말 뭐처럼 시작할지라도 하나하나 백전노장이 되리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홀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굴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눈을 질끔 감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이렇게, 이 길을 걸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유난히 뒤를 돌아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유난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백전노장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는 건 뭐예요? 대답을 똑바로 해봐요.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대충 어떤 하늘의 은사를 받아서 백전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를 누비면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진근승부를 해야, 그걸 넘어야 백전노장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의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여야 해요? 백전노장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백전노장이어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여야 해요? 눈을 크게 뜨고 대답해야 해요. 백전노장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진도 세워져야 해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부서에도 부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백전노장이 되면, 여러분이 백전노장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나는 여러분 누구여야 해요? 백전노장이어야 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만큼은 전문가가 되리라.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결코 소함이 없으리라. 예배를 준비하는 나는 누구여야 해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대충 되는 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배만큼은 우선순위 1번. 주일 낮이나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철이나 새벽을 깨우는 일이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그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반복을 하면,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능숙한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왜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능숙한 숙련된 건축자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고면합니다. 능숙한 건축자가 됩시다. 수많은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견디어내면 능숙한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잘 닦아야 해요. 기초를 잘 닦아야 해요. 처음에 교회를 건축한 것이 2005년이었어요. 교회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1년 만에 무작정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 일자무식 건축에 대해서 일자무식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교회 건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이렇게 빵을 파고 그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수가 와서 거푸집을 딱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해요. 그 위에 교회를 지어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생략해 버렸어요. 거푸집을 만들어서 먼저 이렇게 틀을 잡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푸집을 짓지 않고 그냥 뭐를 해버렸어요. 판 곳에다가 전부 다 콘크리트를 부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중공검사가 떨어지고 나서 장마철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비가 오면 빗물이 어디로 들어와요? 1층 바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교육관 밑에 물이 막 철벅철벅해요. 그때는 가슴을 쳐도 이미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물 건너가 버렸어요. 아무리 벽 앞에다가 꼬랑을 만들고 아무리 보일러를 돌리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지금이나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나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그래서 10절에서도 터, 11절에서 터 2번, 13절에서 터예요. 영어로 파운데이션이에요. 무슨 말이? 기초예요. 기초. 우리 인생에는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능숙한 건축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는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일이 잘 안 풀려요. 자꾸만 일이 꼬여요. 그러면 기초가 제대로 돼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여러분 바뀌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한 관리가 달라져요. 나에 대한 관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안 씻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씻는다니까? 아니 내가 성전인데?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나가기만 하면 지저분해. 그냥 늘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막 청소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뭐를 해요? 청소를 한다니까. 청소할 줄 안다니까. 아니 내가 삶의 자리가 성전인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청소를 하게 되지. 아니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살던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꿈을 꾼다니까요.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변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위가 완성이 된다 그래요. 뭐가 완성이 된다고요? 행위가 완성. 그래서 제가 혹 우리 집에서 좀 뭘 잘못하면 우리 아내가 눈을 지극히 뜨고 믿음의 사람은 행위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쉽지가 않은 얘기. 그런데 아무튼 믿는 사람은 지나가면 뭐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향기가 나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초가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별거 없어요.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졸졸졸졸졸졸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그게 흘러야 된다니까. 아니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니까. 그러면 누가 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을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이 기초를 잘 닦아야 하느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경험이 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교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면 태풍이 불어와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있어도 회복이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누가 보여야 해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예수님이 보이면 부모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자녀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배우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면 옆에 있는 이웃이 보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우리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 별게 없어요. 인생 별게 없어.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고 싶어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고 싶어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위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밀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누가 보여야 해? 누가 필요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1. 예수님. 예수님이 없으면 뭐라고? 꽝이라니까, 꽝. 그게 꽝이라니까. 그런데 0이에요, 0.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건강도 없어. 그 사람 가진 것도 없어. 그 사람 도대체 실력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 사람이 희망이에요. 그 사람이 희망.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쓰러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다니까요. 모자라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금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러시모어 산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새겨진 네 명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의 그 조각상이 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또 큰 일을 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을 화강암 벽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왜요? 좀 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부터 오늘까지 미국을 있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좀 후대가 좀 보라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조각된 4명의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건국의 아버지예요. 워싱턴이 한 말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3대 대통령인 제퍼슨입니다. 성장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발전의 상징이라, 발전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은 뭐다? 성경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줄 수도 있고, 건강한 육체를 물려줄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지 못해도 뭐를 손에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들려주면, 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채워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곡도 반드시 넘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전의 상징인 아브라함 링컨이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있는데요. 보존의 상징, 보존의 상징.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줘라. 성경을 줘라.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왜 이 사람들 전부가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때 인생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역사도 세워지고, 그냥 다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기초가 된 사람이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기초가 된 사람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기초가 된 사람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웁니까? 별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뭔가 자꾸만 우리 인생에 문제 제기가 돼요. 뭔가 자꾸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자꾸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야 해요. 나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해요. 그것을 점검을 해야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쳐도,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시대와 역사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 이 공적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일단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예요. 그러면 믿음의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값싼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떻게 되는데? 태워지지 않는데,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어떤 건축회사에서 평생을 일하고 이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는 직원을 사장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당신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좋은 자재를 써서 집을 좀 지어주라. 집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좀 이제 쉬었다가 퇴직하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또 웬 집이냐 싶어가지고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 그냥 적당히 설계하고 적당한 자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빨리 지어서 끝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정년 퇴직하는 날이 됐어요. 그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그 집의 열쇠를 퇴직하는 분에게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왔는데 이 집은 뭐라고? 선물이라고. 그때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직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아니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을, 얼마나 후회가 막급하겠어요. 얼마나 막급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공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우리 인생 위에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여러분 그냥 함량 미달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시기와 분쟁이.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공력이 다 불타가지고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를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기 관점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적이 뭐냐?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서 이뤄낸 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좋으면 상을 받고 일의 결과가 나쁘면 벌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뭐들어 물어요? 그걸 드러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지 내가 대충 흉내만 냈는지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 드러난다. 다 같이 하면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주보에 보면 여기에 진 점수가 있어요. 진 세우기 해가지고. 혹시 아세요? 보고 계십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도 아니고 무슨 점수냐. 어떤 분들은 그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1등 한다고 뭐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 그 주보에 뭐 1년 해가지고 1등 했다고 그래가지고 뭔 집을 한 채 사준다든가 뭐 차를 한 대 바꿔준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신사참배를 거절했는 줄 아세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순례자가 왜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보면 주보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점수를 써놓는 것인 줄 아세요? 작은 것이지만 별거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는지. 토요일이 되면 밴드에 한 주간에 새벽 기도를 2번 이상 한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유치한 일을 왜 하겠어요? 아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는지, 내가 성경은 읽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내 이름은 들어가 있는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저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보에도 이름이 못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진짜 공적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잘했다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그것이 공적이라고 한다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 진짜 공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불을 통과하면, 불을 붙여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불을 붙여보면 이게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공적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빠졌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빠졌어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감격적으로 읽었던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처음에 신학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마태복음 학교예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막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12제자를 다시 파송을 하시면서 12제자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막 먹먹했어요. 왜 그렇게 먹먹했느냐? 별거 없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오메.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랑 누구랑 동급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런 말이 말 같지도 않는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내 부족한 내가 뭐라고 나와 주님을 동격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대접하는 사람을 누가 상 주신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가 있어요. 심지어 뭐 한 잔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 누구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은 여러분 어떤 물질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역사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아니 나와 주님을 동격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자, 묻습니다. 잘 대답해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1번 아주 좋다. 2번 상당히 걱정이 된다. 예? 다시 물을까요? 1번 기분이 아주 좋다. 2번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런다. 여러분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이제 추석도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시면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눈 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면 문제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해요.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달려왔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왔는지 누가 알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그냥 괜찮아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냥 그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그분이 아시는데 네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왜 대충 살아요? 왜 되는 대로 살아요? 왜 그렇게 냄새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렇게 손가락질 맞는 삶을 살아요?
왜 그렇게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순전한 믿음과 굳건한 헌신과 확고한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싸우고 삽니까?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그걸 크게 여기고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능숙한 성도가 돼야 해요. 능숙한 성도가. 누구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만 있으면 영혼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삶의 자리도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터가 누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면 수고하면 애쓰면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 복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형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아멘. 불탄 선언은 가는 참모습 천사들은 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는 모습 천사들은 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부끄러운 삶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능숙한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백전노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라도 자꾸만 인생이 꼬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인지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공적을 쌓아가게 하소서. 진짜 공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머리에게까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건축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간 대로, 우리가 공력을 쌓는 대로 우리 하나님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숙한 건축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이 진짜 우리의 공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능숙한 건축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 공적은 오직 예수임을 하나님 잊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정도를 달려가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는 이 한마디 반드시 듣고 주님의 기쁨 되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립니다.